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 애굽 땅에 임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모든 재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재앙의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생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사건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왜냐면은 이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왜냐면은 모세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에게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생각이야.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친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어떤 관계, 곧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그 알의 관계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관계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그 이유지만, 이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없구나,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요, 우리는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3절을 보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바로의 겸비함이 없는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요 점점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예언하시죠. 예고하시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 8번째 메뚜기 재앙 소리를 들었을 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7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를 피마르게 했는데 8번째 재앙 메뚜기라니. 이 메뚜기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아마 바로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앙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뭐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해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닥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신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는 거야.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로도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시 한번 불러서요 이제 바로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저 광야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했지 너희의 신에게. 그러면은 누가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예배하러 섬기러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가서 섬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는 마치 선심을 쓰듯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갈 거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듣고도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나의 국가의 노동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드디어 바로가 허락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라도 나가서 어떻게 좀 일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모세가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처음부터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소유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요 바로가요 10절부터 보면요 역정을 내는데 10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바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음모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그러니까 남자들 장정들만 가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두고 가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자식도 두고 가고 부인도 두고 가고 부모도 두고 가면 이 장정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가 선심을 베푼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안 되는 이 모습이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12절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메뚜기가 이 땅 위에 올라오게 하여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정말로 이 메뚜기 떼가요 들이닥쳐서요.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먹어치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메뚜기들을 하나님은요 다시 몰아내시죠. 그런데 메뚜기가 몰려올 때는요 동풍과 함께 와요. 그리고 메뚜기가 물러날 때는요 서풍과 함께 물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단순하게 메뚜기를 통하여서요 이 애굽의 모든 어려움을 겪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풍과 서풍, 이 메뚜기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요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완악함은요 완고함을 넘어서요 이제는 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로 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완악한 우리의 인생이요 선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까지 10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기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요 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요 돌아선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요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세요. 아무리 이게요 우리 주변에서요 들려와도요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완악함이 아닌 선함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 들려오는 나에게 전해져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